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일이 2025년 성탄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이 바른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쭉 나오죠.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요. 여러분 충분히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만 해도요, 24일 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성탄 전야제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또 새벽성도 돌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즌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사라졌죠. 그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연극입니다. 성극입니다. 아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다 그 성극을 하시고 보셨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지나면서 참 많이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극에 늘 등장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그런데 늘 보면요, 그 성극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긴 사람은요 늘 요셉을 해요. 그리고 제일 숙녀 같고 제일 아리따운 여자들은요 늘 마리아예요. 캐스팅 전쟁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요셉 하고 싶고 나도 마리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수더분하고 그냥 참 인자하게 생긴 사람은 늘 여관방 아저씨 하고 조금 못되게 생겼다 하면 늘 헤롯하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헤롯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셉 하고 싶죠. 저도 요셉 하고 싶죠.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시켜줘요. 그런데 저는 뭘 했냐면요, 큰 별이었어요. 큰 별. 대사 한마디도 없습니다. 큰 별 들고 이렇게 제가 큰 별이었습니다. 우스개로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을 좀 한번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그 연극의 장면이요.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연극의 세 무대가 그려집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서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광경.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광경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첫 번째 무대. 두 번째 무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이 두 번째 씬이고요. 마지막 무대 배경은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세 무대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 무대씩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마다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의 동쪽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 동네 동쪽이 아니라 많은 문헌들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하루에도 30km 이상씩 걸으면서 수개월, 아니 2년 가까이 걸어서 왔던 그 길입니다.
일주일 눈 딱 감고 가는 그 거리가 아니라고요. 낙타를 타고 걸어서 수개월, 1년이 넘는 그 시간을 와야 하는 그 지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는 박사들. 그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하도 그 동방 박사 3사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선물도 3개다 보니까 동방 박사가 3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3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 동쪽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수개월을 왔기 때문에 최소한 3명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걸 들고 왔습니까? 그것을 들고 오는 같이 오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헤롯 왕도 막 당황하거든요. 그러니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아마도 당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왕도 반응을 했겠죠. 자,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동쪽으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별을 따라서 동쪽으로 갑니다. 1절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실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목적지도 아니었고요, 베들레헴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가겠다 장소를 정하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별을 보고 그냥 서쪽이라는 방향만 보고 따라갑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별만 보고 희미한 정보, 구주 예수님이 나셨을 것이다 라는 희미한 정보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짧은 길이 아닙니다. 긴 거리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개월을 가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자기들이 희생한 게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수개월 동안 자기의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 달만 일을 멈춰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수개월을 예수님 만나겠다고, 목적지인 예수님을 찾아가겠다고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수개월을 떠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별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시간도 들여야 했었을 거고요. 그걸 보면요, 그들은요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는 그 목적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러기 위하여 행동하고 결단력 있는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참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보를 이 동방 박사들에 비하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그 하나만 가지고 방향만 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갔던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행동력은 어떻냐고요? 여러분들의 결단력은 어떻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포기하는 결단은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결단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다는 거죠.
이들보다 정보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들보다 결정적인 결단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이 성탄의 시즌이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하, 나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걸어가는 그 무대를 보면서, 그래, 나도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여행을 떠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만나기 위하여 목적을 정하고 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2주만 지나면 2026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데 다 사람마다 목표가 세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재정적인 목표, 건강의 목표, 관계의 목표 다 설정할 터인데, 바라고 원하기는 2026년도의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목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 목적지를 정하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멀고 험하든지 간에, 무슨 피해가 오든지 간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대로 가볼게요.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당도한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은요, 헤롯 왕도 있었지만 정말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그 나라에 날고 긴다는 유명한 박사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 기대가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냥 오셨다라는 희미한 정보만 가지고 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저 예루살렘 성에 가면 능통한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그들은 충분히 알 거야.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미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곳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묻죠. 1절 후반부를 보세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분 어디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요, 그 물음에 어떻게 답변하냐면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듣고 소동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모르는 겁니다.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은 알고 이미 즐거워하고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줄 알고 왔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들, 그 왕들은요, 몰라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요, 이 모습이요, 지금의 교회와 너무나도 오버랩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르겠지.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없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도 우리의 교회와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반사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거울들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에게 예수의 향내를 내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맞냐고요? 아니면 헤롯 왕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황하고 있는, 소동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니냐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도움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일이 참 소중하죠.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너가 교회 다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 라고 등을 돌릴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데 인도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가는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옥 길로 인도하는, 내가 인도하지는 않지만 나의 말과 행실을 보고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그러한 소동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많이 부담스럽지만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아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죠. 소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삶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말과 행실이 예수님다운, 성품이 예수님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다칠 수도 있음을 알고 내가 나의 삶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소동이 일어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두 사람의 반응이 보입니다. 먼저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박사들을 모아놔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지금 왔는지도 모르고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알만한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 이후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제 정보를 들었어요. 아, 베들레헴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샅샅이 뒤져서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그 아기 예수님을 나도 경배해야 되니까 어디에 계신지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라고 박사들에게 부탁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부탁하는 걸까요? 12절 13절 또 그 이하도 읽어보면 아니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왜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 왕인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로서의 그 왕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구약의 그 이야기들 들으며 알기에 이 헤롯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 왕의 자리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왕이고 싶고 메시아가 오셔서 왕의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뺏기기 싫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이야기에 시큰둥해요. 왜? 내 자리를 뺏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은근히 있다는 것 아십니까? 기쁨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는데요, 시큰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단이 일어나기보다는 시큰둥해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께 그 자리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이 돈의 주인도 내가 되고 싶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내 자녀들도 내 거고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요? 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겁니다. 헤롯과 똑같은 반응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알고는 있지만 갈팡질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혹시 나는 아닌가? 이 성탄의 시즌에 자신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보니 그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대번에 대답을 해요. 왜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딱 암송한 대로 그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서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우리의 목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꿰뚫고 있었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고는 있었지만 경배의 자리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만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연구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행동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9주년을 지나면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은 잘 알았습니다. 말씀은 빠삭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없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1년 지나면서 성경을 많이 접합니까? 이제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만 채워졌지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데, 우리 바른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2025년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머리에서 끝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정확하게 보이죠. 이제 세 번째 무대로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이제 제가 늘 하던 큰 별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별이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인도되어다가 아기가 태어나신 그곳에 별이 딱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능해? 천문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별을 하나 가지고 크게 만드셔서 끌고 가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헷갈리지, 그냥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믿어버리면 이것이 충분히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별을 인도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그 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씬이에요. 거기서 박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별을 보고 이제 서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뻐하더라 이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4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그 기쁨을 글로 최대한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고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고 나의 목적지인 예수님에게 오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께 경배할 그 시간이 오고 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걸어왔던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손에 났는데 그것도 생각나지 않고, 가족들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목적지 삼아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아는 예수님으로 머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회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나의 인생이 동행하여지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면 돼요. 기다리고 찾고 힘들어도 가고 간절함과 열망으로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을 찾으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고 만나신대요. 성경에 써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 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나의 목적지는 예수님이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겠다. 희미한 정보를 가지고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그분을 알기 위하여 걷고 또 가고 그렇게 만나는, 찾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한 번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 내가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나니까 그들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기쁨이 터져 나온 박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기쁨 앞에, 그 감사함 앞에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나의 목적지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기쁨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죠. 악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성껏 먼 길을 들고 왔던 가장 소중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기다렸던 자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올해 성탄절 우리 그 예배가 그런 회복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것을 올려드립시다. 뭐 드리실래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정성을 드려야 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기뻐함과 경배함이, 기쁘고 경배함이 2026년도를 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